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같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 264장입니다.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선포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약함과 악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저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고 8월 넷째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 악함과 죄악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고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성신앙도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0번을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말씀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대표하여 박종원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국민하신 가운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저희 마음에 임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앞에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보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 살았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명령 대신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했던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 마음속에 감추어진 아픔과 상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공급을,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회복을, 자녀 문제로 근심하는 부모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대전 소망교회와 합신교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며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도우시고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들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가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홍수, 태풍 등 이상기후로 피해를 받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류가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새벽 제단부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봉사와 헌신 위에 기쁨을 더하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조영국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종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사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참 고음으로 또는 막 중저음으로 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근데 사실 그 멜로디보다 우리 그 담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능력 또 강한 성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귀한 찬양록에 감사를 또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허물 그 위선이 아니고 진심이잖아요. 그죠? 참 이런 인사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또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음력 절기상 좀 이렇게 서늘해진다는 처서가 어제였지요. 그런데 더위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한참 막 폭염 있을 때랑은 조금 달라져서 밤 공기가 그래도 이렇게 서늘한 바람이 이제 조금씩 불어오긴 합니다. 빨리 시원한 계절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오늘 뭐 기도도 하셨지만 또 지구의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살기 좋은 그 우리가 좀 좋아하는 계절들이 있죠. 특별히 봄이나 가을이라는 이 계절이 좀 짧아지는 그런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참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발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패션 업계에서는 벌써 가을 옷을 팔아요. 여러분들 홈쇼핑을 보시고 또 뭐 옷가게가 있는 그런 곳에 가시면은 거기서는 벌써 가을 옷을 홍보해요. 마네킹 옷들이 벌써 여름 옷에서 가을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아마 제가 뭐 최근에 모다 아울렛을 가지 않았지만은 아마 거기 가면은 벌써 가을 옷, 뭐 가을 패션 이런 것들이 벌써 진열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옷이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옷은 그 사람의 어떤 개성, 그 개성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신분,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우리 생명이 있는 그런 생물 중에서 이처럼 다양한 옷의 종류를 만들어 입는 생물은 사실 우리 인간이 유일할 것입니다. 어제 성윤희 전도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여러 성도님들과 다녀왔습니다. 뭐 여러 사정상 가지 못했지만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결혼식에 우리가 참여를 해보면은 결혼식의 신랑 신부 그리고 혼주는요, 결혼식 가족들은 결혼식에 가장 걸맞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습니다. 예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복을 입고 그리고 해주러 온 하객들도 그 예식을 존중하여서 영어로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드레스 코드에 걸맞는 그런 옷으로 입고 축하해주러 옵니다. 잠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체육복을 입는다거나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어른들 중에는 그런 옷을 입고 온 사람들 거의 못 본 것 같지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집도하는 저도 이 예를 갖춘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이 드레스 코드 안 맞게 난닝구를 입고 이 자리에 딱 선다면은 여러분들 민망해가지고 나 이 못 본다 하고서는 예배 다시 나가실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식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는 곳이죠. 좀 더 개방된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도 너무 더울 때는 넥타이를 하지 않고 교역자들에게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여름에는 그래도 넥타이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꼭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에 좀 어떻게 보면 남들 시선이나 이런 것에 불편한 옷을 입지 않으시고 오셨어요. 최대한 깔끔하고 또 정장 혹은 그런 캐주얼한 옷 중에서도 잘 갖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 학생들은요, 학생들의 신분에 걸맞는 뭐를 입어요? 교복을 입습니다. 저 중학교 때 교복 되게 입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대전에 도마중학교에 나왔는데 거기는 다른 학교들은 교복을 입었는데 왜 우리 학교는 교복을 안 입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걱정이잖아요. 오늘은 무슨 옷 입고 가지? 근데 바꿔서 여러분들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다양한 옷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교복을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인 거죠. 학생들은 교복, 군인들은 군복, 그리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또 간호사분들은 간호사 가운을 입고, 또 우리 예배 중에서도 찬양대는 이렇게 찬양대 가운을 입음으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옷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동대문, 남대문에 있는 뭐 그런 상인이 의류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상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옷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말 제일 중요한 옷, 가장 세련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옷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시조이죠. 이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사탄이 말한 것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그 죄로 인한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들이 자신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결혼 관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고 서로에게 허물도 없고 부끄러움도 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게 딱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수치심이 확 생겼어요. 그래서 나온 태도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거기에 잎을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자신들의 부끄러운 몸을, 육체를 가리는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죄 때문에 생긴 이 수치심과 절망과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단지 우리가 어떤 옷을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그걸 가리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만들어 입은 이 옷도 우리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려는 그런 본능들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옷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어떤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 가죽옷. 어제 결혼식장에도 벌써 가죽 점퍼를 입고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옷이 좀 지속성과 영구성이 떨어져서 그것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죄의 증상들인 이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을 절망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동물의 희생과 죽음이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의 희생과 죽음이 있지만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이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뭐 재료가 더 좋은 것이라서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 옷을 만드는 내용들을 잘 묵상해 보면은 이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은 이유도 부끄러움을 가르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이들의 부끄러움을,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하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온 원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짐승의 죽음, 양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떤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양들을 혹은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죠. 피를 드리죠. 이것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런 제사 제도인 것이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셨지만 그분은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인간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원복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했다잖아요. 근데 그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주는 그 예수로 옷 입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그 임금이 초대를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초대를 해요. 우리 잔치에 나와서 복되고 즐거운 혼인잔치를 누려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식 가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소 관리해야 됩니다. 농사 지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바빠요 해가지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임금이요, 화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 특히 당시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간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갖는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올 때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주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하다 보니까 구석쟁이였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 임금 왕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가? 하면서 종들에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을, 예복을 입지 않은 저 사람을 쫓아내라.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죠, 우리가 완성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옷이 아니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만이 예수로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으신 성경 본문 말씀이죠.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에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런 삶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옷 입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야 사실 우리가 이것도 입은 옷은 헤어지잖아요. 그죠? 입다 샀고 헤어지고 또 유행도 지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옷을 잘 안 입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옷은 가장 중요한 옷입니다. 최근에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흰 옷 입은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흰 옷을 입었냐면 어린 양의 흘린 보혈로 인해서 흰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상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보혈로 흰 옷을 입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흰 옷이라는 것은 정결케 됨을 의미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는 흰 옷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흘린 보혈로 십자가의 사건 사역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천국의 예복인 흰 옷을 예수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분들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옷은, 영속적인 옷은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로 옷을 입혀주시기에 온 것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예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 예수로 옷 입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로 옷 입혀주셔서 거룩한 그런 예복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로 옷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로 옷 입은 자로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한번 그래 고백해 볼까요?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좀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로 옷 입은 삶은 어떤 삶인가가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예수님 옷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11절부터 14절이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삶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예요.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오직 사랑을 빚진 자로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와 책임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을 베푸셔서 생명도 이 땅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에게 뭔가 빚을 가지고 있으신 분처럼 우리에게 막 사랑을 한량없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부모인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때 자녀에게 뭔가를 당연히 베풀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아니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때로는 아빠, 엄마 돈 좀 줘요 하면 어떻게 해요? 돈 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마르지 않은 샘물 통장 잔고가 남아있는 것처럼 계속 달라고 해. 없는데.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없는 척 안 하고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빚졌어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사랑 없는 부모님 계세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빚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도 빚지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우리 믿음의 교우들, 믿는 사람들 혹은 안 믿는 분들이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왜곡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결국에 이 율법의 본질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공급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이미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계명이에요? 이웃사랑의 계명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에 빚진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랑을 훈련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율법을 다 이룬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알고 그런 것 같지만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잘 가지고 베풀고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중요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인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죄의 습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다시금 마음을 먹고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왜? 이제 마지막 때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가 이제는 밤이 지나고 이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함으로? 죄의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의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 그리고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그리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도 어떤 일들을 벗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때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 목사님 2000년 전에도 벌써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이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아니 뭐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실 길지 않아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 세상도 거의 마지막 때가 다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사랑이 식어지고요.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오늘 기도자께서 말씀하신 전쟁, 이런 것들이 더 잦아지고 많아집니다. 지진 하나를 보더라도 이 기록을 보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증빙을 해보면은 점점 더 이 지진이 잦아지고 있어요. 뭐 최근에도 캄차카반도에 지진도 왔고, 또 종종 일어나는 이런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 해일의 피해를 입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습니까?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 때문에 사랑도 내버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가족 누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좀 온 매무새를 다시금 잘 갖춰가지고 입어야 되는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지막 때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여전히 포기치 못한 죄의 습관들을, 악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호색하는 것, 간음하는 것. 뭐 이 자리에는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중에는요, 우리 심중에는 누구를 미워하고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그리고 음란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요, 얼마나 음란의 역사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교인인 성도인 우리들의 집에, 우리 안방까지, 우리 스마트폰에, 또 우리가 즐겨보는 그곳에 음란한 것들이 막 찾아옵니다. 요즘 막 불륜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문화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개탄받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죄를 짓는 너무나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즐기다가 만약에 우리 개인적인 죽음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갈아도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그 날이 온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사랑하고 피차에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미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잘 받읍시다. 잘 받고 순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말씀을 순종합시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어거스틴으로 알려져 있는 그분이 계시죠.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세교계 음란에 아주 빠져가지고 교만하고, 이분이 이제 만이교회에 심취하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음란의 이 수사학의 천재예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 교수로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것들을 털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누구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이거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 다시금 회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같이 읽으신 이 성경 본문이 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막 죄는 계속 저지르면서 막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짐이 억누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자기가 친구의 집에서 있는데 이웃집에서 아이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노래냐면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이 계속 이 노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다른 때면 안 들릴 텐데. 근데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채서 들고 펴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서재에서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딱 펼쳐 읽는데, 그 읽은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머리를 딱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초대교회의 신학을 집대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가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8월 24일 이 8월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뇌리를 때리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진심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지, 내가 이것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악들은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와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에 합당한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입은 이 옷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옷인지 모르고 이 옷에 걸맞지 않은 삶을 여전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더러운 것으로 탐욕으로 제 자신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 예배 시간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면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 너무나 여전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집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삶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주님, 예수로 옷 입은 이 거룩한 삶에 합당치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 수치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금 품고 묵상하며 주님으로 다시금 옷 입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제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옷으로 옷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니 많은 부끄러움과 죄악된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을 부끄러워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날이 정말 부끄럽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겸손히 진중하게 받고서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입은 이 유니폼이, 이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부르시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11조, 건축 성교헌금, 목적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며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 호흡, 건강,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드린 성도들의 이 귀한 손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믿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주님 또한 운영과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 소중히 여겨서 드린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는 그 복된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물질과 또한 영육적인 강건함도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축복과 사랑 어린 기도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치유와 자유함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금 주님을 함께 예배할 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광고 보시면 9월 둘째 주일에 사라 그리고 한나 여전도의 연합으로 헌신 예배 드림을 미리 광고를 드리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 새벽 기도 광고 먼저 좀 눈여겨 보시고요. 저의 안식 휴가로 인해서 새벽 설교는 없습니다. 또 다른 우리 장로님들 또 전사님들이 또 설교하시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 주에는 새벽 설교는 없지만 이제 문 열어서 또 음악 틀어놓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또 조명도 틀어놔서 우리 원하시는 분들을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광고 미리 드린 대로 오늘 부서 및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모임에 소속된 회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격려하고 또 교제하는 모임 되도록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해당되는 전도회 또 부서 없는데요 라고 손 드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전도에 참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임 잘 하시라고 제가 설교문도 다 작성해서 비치해드렸죠? 그래서 설교문 그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읽으셔가지고
전도회 모임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리의 보고서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저의 학예 안식 휴가가 있습니다. 필리핀 바교 방문해서 이제 저 혼자 가게 됩니다. 가족들이 같이 못 가서요. 그래서 2026년 단기 선교 예정 가운데 있는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저도 성경 묵상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밀린 성경 읽기도 하고 그리고 휴양의 시간을 갖는데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또 하반기 사역을 힘있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가지 광고 안 드렸네요. 원리회 하실 때 다 일어나시고 원리회 하실 때 원래 그 전도회별로 담당 청소구역 있잖아요. 이것이 잘 되는 구역이 있고 잘 되는 그 장소가 있고 안 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또 어떤 분 전도회 안에서 이렇게 편중된 분들 하시는 분들만 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잘 하실 수 있게 좀 나눠주시고 청소가 잘 안 되는 구역 그 전도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상의도 하시고 이렇게 청소도 잘 하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교회당이 깨끗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도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8월 넷째 주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게 되시고